어, 예전에 드린 말씀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영어 참고서를 보면서 그때 하여튼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인데 1차원이라는 건 선이나 2차원이나 면이나 이건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래요. 3차원에 의존해서 있는 놈이지 1차원, 2차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 맞잖아요. 아무리 선을 가늘게 그려도 면이고 그 선을 아무리 가늘게 그려도 면이죠. 점을 아무리 작게 찍어도 덩어리지, 입체지. 그러니까 선이나 면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 당시 저로서는 상당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름이 있는 건 다 실제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하지 않는 이름도 있구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그럼 3차원이라는 거는 4차원 앞에서는 이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4차원은 뭐 돼보지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건 짐작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이 공부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 그래서 친구의 안내로 저기 안국동에 있는 그 대각사 거기 갔더니 반야신경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서에 그래. 거기서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전부 비었대. 그 3차원의 세계도 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전부 실체가 없는 빈 것이다. 그러니까 야, 여기 어쩌면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공간이 실제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구를 봐도 위아래가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위아래가 서로 다른 그 상하 좌우가 어디 실제하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상하 좌우가 다른데.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가르침에 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문을 가졌어. 그런데 이 말을 또 거듭하는 이유는 자신 있었거든요. 아, 이게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로구나. 근데 부산의 백봉 선생을 뵈니까 대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달이 안 떨어지냐 그래. 그러니까 옳다구나. 내가 아는 답이다 싶어가지고 아,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떨어질 아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반은 맞았는데 반은 못 맞췄다 그래. 그게 반이 뭘까? 근데 그 얘기 하느라고 또 이 얘기를 꺼냈어. 반은 맞췄는데 반은 못 맞췄다 그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반밖에 못 맞췄나 해서 힌트를 달라고 그랬더니 힌트를 주시는데 너는 저 벽에 그려진 사과가 떨어질 걸 걱정하냐 그래. 이게 너한테 주는 힌트다. 그래요. 그 반은 뭘까? 그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 반은 뭘까? 저는 본래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아서 완벽하게 답을 드렸다고 그랬더니 반밖에 못 맞췄대. 그래서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저기 우이동에 도선사에 오셨으니까
거기서 법회가 열렸어. 그래서 가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엉뚱하게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 아, 참, 그랬다. 그 전에 이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을 대구에 모셔다가 일주일간 금강경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헤어지는 날, 저한테도 화두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의, 마지막 하나는 뭐냐? 그래. 그래서 뭐, 그걸 알 수가 있나? 그래. 힌트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답은 낙동강 700리에 물사가 온다. 그래. 그게 자기 답, 힌트래. 그 낙동강 700리에 물사가 온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러다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저기 우이동 도선사에서 백봉 선생을 뵀어. 그래서 제가 시침이 뚝 떼고 태백산 줄령에 노루가 뜁니다. 그랬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나 몰라. 뭐 그럴 건 같은데 하여튼 알지도 못하면서 태백산 줄령에 노루가 뛴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깜짝 놀라는 표정이야. 근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이걸 말해봐라, 그래. 시험 본다고 뭐 얘기를 하시더만. 너한테 지금 제대로 맞힌 건가? 시험을 보겠다고 그러더니. 백척간도에 진일보를 일러봐라, 그래. 백척되는 장대꽃에서 한 발 내딛는 걸 일러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얼른, 아니, 거북이란 놈이 바위에 의지해서 있다가 그 바위를 놔버리라는 뜻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 그러지 바다에 가죠. 그랬더니 너는 역시 반밖에 못 맞췄다. 반. 그 반이 뭘까? 그 반이 뭐야? 동서남북도 없는데 반밖에 못 맞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백봉 선생님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두 화두가 똑같은 의지라는 거야. 똑같은 걸 묻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거는 흉내낼 수 있었어도 마음법기일은 흉내냈어도 요 백척간도 진일보는 너 흉내도 못 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또 힌트를 주십시오 그랬지. 힌트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힌트를 주는데 내 서울 일이 끝나면 난 부산 다시 간다 그래. 그렇게 했어. 그게 반밖에 못 맞춘 답이었어. 그 반이 도대체 뭘까? 반이 못 맞춘 반이 뭘까? 저는 동서남북 상하 좌우 이런 게 다 빈 건지는 이제 헤아려서 알았는데 중심은 못 놔버렸던 거예요. 동서남북이 없으면 중심도 없지. 근데 중심에다 나를 딱 놓고 나는 고집하고 있었어. 내가 빈 것인를 몰랐던 거야. 백척간도 진일보도 마찬가지지. 거기서 장대 끝에서 내려오라는 거는 중심도 버려라 하는 거지. 너도 버려라 하는 거야. 나를 항상 중심에다 놓고 다른 건 다 비웠다고 하면서 나는 고집하고 있었거든. 중심은 고집하고 있었어. 거의 모든 화두가 이 질문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던 조주간파. 그것도 이 질문이야. 동서남북도 없고, 여기저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중심도 없다는 건 미처 못 봤던 거야. 그 할멈이.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여기도 버려야 되지만 저기도 버려야 되지만 여기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게 3차원, 4차원, 5차원 이거 우리가 뭐 그걸 가볼 수가 없잖아. 4차원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야지 3차원이 빈 걸 알지. 5차원이 돼본 적이 없잖아. 그래야지 4차원이 빈 걸 알지. 근데 그 모든 차원을 넘어선 자리를 깨닫는 것으로서 모든 차원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일이야 보니까 모든 차원의 일이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라고 보니까는 모든 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져 보니까 선이로구나 이거 그 깨달음이야, 그치? 면이로구나 이것도 깨달음이야. 3차원의 세상이로구나 이것도 깨달음이야. 4차원의 세상이로구나 이게 깨달음이야. 무한차원이다 해도 깨달음이야. 그 이름을 따라가면 그건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그 반밖에 못 맞췄다 하는 것을 한참 늦게 결국은 나는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뭐라고 딱 쥐고 있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이 뭘까? 그물이 뭘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무한차원, 이게 그물일 거예요. 그 모든 차원도 시간과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원에.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선 못 벗어나는 거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래서 자유롭지. 어차피 이 세상 답 없이 왔는데. 답 가져왔어요? 모르고 왔지. 그렇죠? 모르고 왔어. 그 답 없이 왔어. 그 답 없이 와서 답을 배워가면서 살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서 이건 엄마다 아빠다 무슨 이런 거 배우고 학교 가면 또 많은 지식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건 아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아요.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알 수가 없어. 그건 모든 차원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 세상 답 없이 왔는데, 답 없이 왔는 건 모르는데, 알되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알아봐도 모르는 거예요. 왜 굳이 답을 찾는가? 그 모를 수 있는, 알 수가 없는 자리를 잠깐 답으로 대신하려고 그래. 동서남북도 없다. 이거 답으로 대신해. 그렇게 알면은, 그쵸?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 이렇게 지식으로 떨어지면 다 답이 돼. 그것이 그대로 그물이거든. 깨달음으로 다가와야지 아는 것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답을 찾아봐도 답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굴레야. 우리의 굴레가 뭐예요? 아는 것이 내 굴레죠. 이건 착한 거, 이건 악한 거, 이건 이쁜 거, 이건 미운 거.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에 걸려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맨날 거울 보고 와야 돼요. 거울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오늘부터 거울 보진 않을 테야. 그거 아니야. 그치? 미추라는 데서 무심해져라는 얘기지, 거울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어디 나갈 때 옷 잘 입고 나가지 말란 얘기 아니야. 다 맞춰서 옷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근데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에 넘어서 있어. 무심해져. 그래서 깨끗하고 더러운 걸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뭐 작업장에 나가면서 신사복 입고 나가는 건 그건 쓰는 게 아니죠. 그래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게 아는 것이 병이로구나. 그래서 이게 산속으로 애들 데리고 다 들어가. 그래서 너희들은 학교 안 보낸다. 그러면은 그게 법집이야. 그게 법집이야. 예. 출세관과 세관을 나눠봐가지고 출세관이라는 이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학교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라 하고 그래야 돼. 알되 모를 수 있는 자리까지 깨우쳐 줘야지. 그럼 교육 안 시키면 그놈이 어떻게 앞으로 세상 헤쳐가겠어. 알아야지. 그러니까 세간을 버리려면 출세관도 버려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히 출세관만 고집하면 그게 법집이야. 그게 망상이래요. 망상의 극치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답 없는 자유를 꿈꿔보세요. 알되 모르는 자리를 한번 우리 깨달아 보세요. 이 말이야. 그거야. 그냥 단지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알되 모를 수만 있으면 거기서 답이 그물이고 그물이 답이다. 그렇죠? 아는 것도 그물이고 모르는 것도 그물이에요. 근데 몰라야 된다 해서 모름 쪽으로 가면은 딱 그물에 걸린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약이라네. 이런 말 있잖아. 모르는 게 약이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름은 알아야 하나. 그렇죠? 교육 받아야 돼. 이것도 배워야 돼. 이쪽은 동쪽이고 저쪽은 서쪽이다. 이건 아빠고 이건 엄마다. 이렇게 교육을 배워야 돼. 그런데 물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둘이 아닌 자리. 물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돼. 아무리 알아봐야 그물이 돼버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질문이요. 그 답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를 수 있어야 돼. 모든 걸 다 알아도 모를 수 있어야 돼. 이는 알 수 없는 진짜를 외면하고 가짜와 바꾸는 일이라네. 답에 머물면 그래요. 답에 머물러가지고 답을 고집하면 진짜 나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바꿔서 살았어.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답을 그렇게 중시해가지고, 아는 것을 그렇게 중시해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모를 수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들은 모를 뿐이었어. 그때 에덴 동산 때는 모든 생물들이 모를 수 있었어요. 아는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동서남북도 모르고 상하좌우도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일상이 모두 지금 여기 깨달으며 각일 뿐이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고 산다는 게 그렇게 낙원이라요. 그렇게 보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보는 것이 깨달음이었어. 그냥 그렇지. 보는 게 깨달음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름을 알아야지 만물이 되지. 이름을 모를 때는 둘이 아니거든. 이름이 세상을 만물로 나누는 것이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겠어. 그거는 보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 듣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데 어찌 그게 소리라 하고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 이름이 그놈을 소리와 듣는 자를 나누는 거지,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아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말하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침묵하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움직이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다. 그죠? 견문, 각지, 어묵동정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 돼. 이름이 없는데 그게 어찌 견이고, 이름이 없는데 문이 듣는 거가 되고, 이름이 없는데 어찌 깨닫는 게 되고, 이름이 없는데 그 지식이 되고, 그렇잖아요. 다 이름이 있으니까 이건 보는 거다, 이건 듣는 거다, 이건 깨닫는 거다, 이건 아는 거다 하고 이름을 해서 그 깨달음을 그렇게 이름 줘서 나눠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견문각지 어묵동정이 이름이 나누는 것이지, 이름이 없다면 그게 어찌 견문각지 어묵동정이 되겠어. 그대로 말하자면 각이지, 각. 멈춰서 서 있는 것이 깨달음이야. 견문각지 어묵동정이 전부 지금 여기 깨달음이야. 이름이 그건 이건 멈추는 거다, 이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지, 이름이 없다면 그게 멈추는 일이겠어. 가고 머무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그렇죠? 행주자가 전부 여기 일이야. 이름이 이것만 간다 온다 하지, 그렇죠? 이름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는 거가 되고 오는 게 되겠어. 그 행주자가 전부 각이야, 각. 앉고 눕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태어나고 죽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다. 이름이 없는데 태어난다는 이름이 있으니까 태어났다 하고, 죽는다는 이름이 있으니까 죽었다 하죠. 이름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냥 각뿐이야. 죽어가, 사람이 태어나. 근데 이름이 없는데 그 태어난다고 알 수 있겠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냥 거기 깨달음만 있지. 죽어가는데 죽는다는 이름 없는데 그게 죽음이겠어요? 그냥 깨달음이지. 늙고 병들어 가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그렇죠? 생로병사가 지금 여기 일이야. 이름이 생로병사라고 나눠보는 거지, 이름이 없는데 그게 어찌 생이 되고 늙음이 되고 병이 되고 죽음이 되겠어. 이름이 생사를 나누는 거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그렇잖아요. 기뻐한다는 것도 이름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도 이름을 지니까 이건 슬픔이다, 이건 기쁨이다 하지. 노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쫓고 쫓기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먹고 먹히는 일이 지금 여기 일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이름이 지어서 먹었다, 먹혔다 해서 둘로 나눠보지, 이름이 없으면 그게 어찌 먹는 일이 되겠고 먹히는 일이 되겠어. 그러니까 전부 우리 일상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전부 지금 여기 일이고, 이름 짓다면 깨달음이라. 그러나 그 중에 아담과 이브만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에덴 동산에는 본래 이름 없이 살던 놈들이 아담하고 이브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그런 건 시간과 공간을 알게 됐고, 이름을 알게 된 거야, 이제 선악과 때문에. 그 시공간 속의 만물을 이름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깨달음이 아닌, 지금 여기가 아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게 됐어. 이름 속에 이제 묻혀서 살게 됐어.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 시공간 속의 만물은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로. 그렇죠. 이름이 없으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야. 이름이 나눠놓은 거지. 그러니까 나눠진 만물은 이름이지. 이름일 뿐이지. 본래 둘이 아닌, 지금 여기 각인데, 이름이 그놈들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라. 우리가 아는 이미지고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이브와 그 자손들은 그 이름에 속아서 지금 여기가 아닌 연, 월, 일시 속에서 살게 됐어요. 시간 속에서 살게 됐어. 즉 아는 세상으로 싹 빠져버렸어. 지금 여기가 아닌 동서남북 속에서 살게 됐어. 그래서 나는 서울에 산다. 나는 부산 산다. 이렇게 살게 됐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뉘고 과거 미래로 나뉘니까 이제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됐어. 그래서 나눠보니까 그리고 동쪽을 좋아하고 서쪽을 싫어하게 됐어. 이 동네는 좋아하고 저 동네는 싫어하게 됐어. 서울은 좋아하고 시골은 싫어하게 됐어. 그리고 또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생로병사의 삶을 살게 됐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떨어지면서 생로병사를 부득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이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시간 속에서 일이고 죽는 것도 시간 속의 일이야. 그래서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게 됐어. 우리 나이가 없잖아요, 원래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나이가 어디 있겠어. 1살, 2살 나이를 먹고 살게 됐고 고향을 잃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며 살게 되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지금 여기 분별이 끊어진 여기가 고향이지, 그죠? 고향을 잃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며 살게 됐고 만물을 두고 선악, 시비, 우열, 귀천, 미추, 빈부, 고하 등으로 나누어 그들 서로를 비교하고 갈등하게 되어 고해인 사바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낙원을 잃었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아담의 자손 중 몇몇은 석가의 가르침을 만나 시간과 공간의 세상과 그 안의 만물은 이름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일 뿐이어서 지금 여기를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다 우리 석가세존의 덕입니다. 그분이 밝혀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슨 수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이 돼버렸어. 동서남북, 상하, 좌우, 내외, 원근의 일이 지금 여기 일이야.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다 지금 여기 일이야. 전부 그런 생로병사 이름일 뿐이야. 전부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각이야. 1살, 2살이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죠? 1살, 2살이 지금 여기 일이야. 자, 이름 따라가니까 이제 늙었다, 젊었다, 애기다, 크다, 그렇지.
선악, 시기, 우열, 비천, 미추, 빈부, 고화 등이 모두 지금 여기 이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3차원의 글씨로 쓰여진 상형 문자라고 할 수 있어. 우리 글씨는 이게 묘는다 하니까 2차원적으로 우린 글씨를 쓰잖아요. 그런데 3차원의 세계는 상형 문자라고 보면 돼. 산, 물, 산자리, 산 모양이잖아. 이 산을 보고 산이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산은 산이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물은 물이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냥 상형 문자지. 그러나 상형 문자로 쓰여진 이름일 뿐인 세상을 알 뿐,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 일은 알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 만물을 이름을 통해서 알아도 그건 이름일 뿐이야. 지금 여기는 이름을 넘어선 자리라 알 수가 없어. 깨달았다 해서 이미 이름을 통하여 알아버린 시공간의 세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이름일 뿐인 이 시간과 공간의 세상을 떠날 수도 없다. 그래. 왜 그래, 그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출세간과 세간이 둘이 아니야. 나눌 수가 없어.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살지. 깨끗한 건 깨끗한 거고, 더러운 건 더럽고, 귀한 건 귀한 거고, 천한 건 천하다고 분별을 하면서 사는데, 그게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어. 알되 알질 못해. 그러면 이제 무심하게 되죠. 그게 무심한 사람, 무심한. 아는 자리인 깨달음인 마음과 알려지는 이름일 뿐인 시공간이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깨달음인 마음과 분별로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니다. 마음하고 시공간이 둘이 아니야. 마음은 여기 그죠? 마음뿐이다 그러잖아요. 각뿐이다. 마음뿐이다. 각뿐이다. 지금 여기뿐이다. 아는 자리, 즉 지금 여기 이름 이전에 각이 있어서 알려지는 이름일 뿐인 시공간이 있고, 시공간이 있어서 지금 여기 이름 이전의 각이 있기 때문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상양 미촉법이 전부 각이야. 수상행식이 전부 각이야. 안개 내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러잖아요. 이 안개 보여지는 세상 그게 없어. 무안개야. 무안개 각이야 그냥.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의식계도 실제가 아니야. 이름일 뿐이야. 각이야. 각. 그러나 이제 시공간의 세상이나 그 안에 만물이 모두 이름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이름에 속지 않고 지금 여기 각으로 둘이 아닌 안목으로 살게 되었다. 시공간인 세간에 머물되 머문 바 없어 세간이 곧 출세간이고 비교와 갈등의 굴레에 머물되 머문 바 없어 굴레가 자유이며 이게 굴레가 바로 자유예요. 우리가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간다 하면 그 망상 중에 망상이야. 굴레가 그대로 자유예요.
불례라는 것도 내려놔야 되지만 자유라는 이름에도 속지 않아야 돼. 사바세계에 머물되 머문 바가 없어 사바세계가 곧 열반이다. 머물되 머문지 않는 거예요. 둘인 세상에 머물러 살죠. 근데 머문 바가 없어.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어서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고, 그렇죠? 세간도 아니고 출세가 안 되니까 다 이름이에요. 세간도 이름이고 출세간도 이름이에요. 굴레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사바세계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전부 이름이라요. 이름을 딱 따라가면 딱 이름에 걸려든 거예요. 이제 세간에서도 노연하고 출세간에서도 노연하으며 굴레에서도 노연하고 자유에서도 노연하으며 사바세계에서도 노연하고 열반에서도 노연하고 양변에서 모두 자유롭다. 머물 데가 없어요. 아무리 이름이 근사해도 거기 머물르면 안 돼. 응? 출세간, 이름이 근사해서 그 출세간은 이름에 머물르면 그 망상이고, 자유라는 것도 이름에 머물르면 망상이에요. 머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만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다 깨달았어. 아, 둘이 아니다. 그래서 다 깨달았는데 자기가 어느 틈에 또 둘로 나눠보는 게 있어. 아, 자유해야 되지 않아? 열반인데 왜 이럴까 하고 나눠보고 있으면 그때 조심해야 돼. 아, 또 내가 나눠보고 있구나 하고 그 분별에서 나와야지. 양변에서 모두 자유롭다. 그러니까는 아, 하늘이 맑구나. 그것뿐이에요. 아, 하늘은 이 깨달음뿐이에요. 여기서 또 무문관체 오칙을 말하겠습니다. 무문관체 오칙. 저기 그게 뭐지? 향엄상수. 그전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화엄 지한 화상 가로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입으로만 가지를 물고 손으로는 가지를 붙잡지 않고 입으로만 가지를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다리로도 가지를 밟지 않고 있다. 물 긋는 것만 의지해서 있어. 이때 나무 밑으로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었다. 진리가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것이 그거 진리를 밝히려고 왔잖아요. 조사설의 여하시 조사설의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진퇴양난이야. 대답하자니 떨어지겠고 대답하지 않자니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그 이해가 아니잖아요. 대답을 해줘야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대답하지 않으면 묻는 이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만약 입을 뻥끗해 대답을 한다면 목숨을 잃어버릴 거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응대하면 좋겠는가. 그래요. 여기 원래 이거 상하가 없잖아요. 그죠? 원래 상하가 없어. 가운데도 없어. 근데 이게 사실은 둘이 아닌 안목을 드러내면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지. 근데 이런 대답을 듣는데 참으로 하늘의 별은 충청합니다. 이렇게 일구로 답을 했어. 근데 선생으로서는 저놈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조사의 관문을 뚫고 나간다면 양수겹장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도 되고
그게 아는 것도 되고 모르는 것도 되게. 그 양수겹장이라, 양수겹장.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도 안목이면은 그걸 어떻게 뭐 부정할 수가 없는데,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선생이 그걸 함부로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야 뭐 괜찮은 일이지만은, 만약에 그 스님들 세상에서 조실방에 가서 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저놈이 내 안부를 묻는 건지 답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양수겹장되는 답을 하라 이거예요. 꼭 그런 답을 몰라도 상관없지. 여기서 시험 보는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선생이 안심하고 인가를 해줄 수 있게 답을 내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육조단경 19번째 시간입니다. 235페이지. 저번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7불이 계셨다, 7분의 열애가 계셨다 하고, 그 후에 27대까지 바냐다라 존자까지 계승되다가 달마 존자가 28대랍니다. 달마가 28대. 그 다음에 육조 현영이 33절. 여기서 조사의 호칭은 끝납니다.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은 것이니 그대들도 향후 대대로 전해주어 어긋나지 않게 하라. 향후 대대로 전해주어 어긋나지 않게 하라. 이게 인제가 그러셨나? 이제 열반이 가까워지니까 제자들을 많았고, 앞으로 내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랬더니 그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누가 감히 스승님의 법을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이어가겠느냐 그랬더니 일구로 답을 했거든. 그랬더니 임자가 아이고 저런 놈이 나한테 내 법을 맡기다니 그랬어. 그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대사는 개원 원년 개축 8월 3일에 구군사에서 제가 끝나고 여러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라. 나는 그대들과 이별하고자 한다. 법회가 말씀드렸다.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셔서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어라.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중생이 부처라는 뜻입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다. 망상이 바로 보리다. 나눠보지 말아라. 중생과 부처를 나눠보지 말아라.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는 어렵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니까 세간법을 버리고 출세간법을 찾아다니면은 결국 공부를 마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하겠다. 망상이 보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겠다.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단지 중생을 알기만 하면 된다.
뭐뭐이다는 망상이 뭐뭐이구나만 알면 돼. 그것이 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로 깨달음이야. 중성이 부처에 어둡지 부처가 중성에 어두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성이 출세간법에 어둡지 부처는 세간법을 잘 알아. 자성을 깨달으면 중성이 바로 부처요. 자성에 어두면 부처가 곧 중성이다. 그 자성 모든 이름이 각일 뿐이다. 그러면 바로 중성이 부처야. 그 각을 잃어버리면 부처도 중성이라. 자성이 평등하면 중성이 곧 부처요. 자성이 삿되고 비뚤면 부처가 곧 중성이다. 둘로 나눠보면 중성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비뚤고 굽어 있다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는 것이고 한순간 평등하고 곧으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나의 마음에 본래 부처가 있으니 나의 부처가 참된 부처이다. 나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찾겠느냐. 그렇죠? 지금 여기 나뿐이야, 나뿐. 그대들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이니 다시 여우처럼 의심하지 마라. 밖에는 만들어 세울 한 물건도 없고 모두가 본래 마음이 온갖 종류의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니까 의심하고 믿질 않아. 그러니까 여우처럼 의심하지 마라. 한 물건도 없으니까 본래 마음이 곧 온갖 종류의 법을 만드는 것이다. 마음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분별이 생기면 온갖 만물이 태어나고 분별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온갖 만물이 사라진다. 내가 이제 개성 하나를 남기고 그대들과 이별하겠다. 자성진불계라고 부르는 것인데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개성인데 고대 사람들이 이 개성의 뜻을 안다면 스스로 본심을 보고 스스로 불도를 이룰 것이다. 계를 말씀하셨다. 진여자성이 참된 부처요. 지금 여기 각이 참된 부처요. 삿된 견해와 삼덕이 마왕이다. 분별이 바로 마왕이다. 삿되어 헤맬 때는 마왕이 집에 있고 바른 견해를 가질 때는 부처가 집에 있다. 그렇죠? 문패는 이름을 써놨지만은 안에는 조용히 부처가 살아요. 근데 문패도 이름이고 안에도 이름뿐이면 그게 망상이 주인 노릇하는 거지. 이름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성 속에 삿된 견해와 삼독이 생기면 곧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물게 된다. 둘로 보면 분별심이 집에 와서 머문다. 바른 견해를 가지면 저절로 삼독심을 제거하게 되니. 그래서 둘로 아니게 보면 지금 여기를 깨달으면 스스로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 마왕이 변하여 부처가 되어 진심일 뿐 거짓은 없다. 분별심이 만법귀 하나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부처다. 법심과 보심과 화신의 삼신은 원래 하나의 몸이다. 그렇죠? 색상영 미적법이 법이고, 그렇죠? 안개, 색계, 무색계 뭐 이런 것이 다 법이야. 본래 둘이 아니야. 만약 자성 속에서 스스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원인이다. 스스로 군화를 볼 수 있다면 본래 화신에게 깨끗한 자성이 생기니 깨끗한 자성은 항상 화신 속에 있다. 그렇죠? 화신 속에
화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란 얘기야. 안개, 색계, 안개, 이계, 귀의 세상, 이런 게 다, 안개, 성계, 그치? 이런 게 다 부처다. 자성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니, 미래에 두루 가득하고 참되어서 끝이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를 깨닫고 세상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더러운 자성이 본래 깨끗한 자성의 원인이니 더러움은 없으면 곧 깨끗한 자성인 법신이다. 분별심만 없으면 보로 불이법이다. 자성 속에서 각자가 오욕을 떠나 자성을 보는 순간 곧 진술하다. 오욕을 떠난다는 게 오욕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오욕과 깨달음이 나눌 수가 없어. 문득 자성을 깨달아 세존을 볼 것이다. 지금 만약 돈교문을 만나면 문득 자성을 깨달아 세존을 볼 것이다. 그렇죠. 돈교문이 그랬잖아요. 직지인심하는 거. 이것뿐이라는 거야. 만약 수행을 하여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수행의 길을 가지 마라. 만약 마음속에서 스스로 참됨을 볼 수 있다면 그 참됨이 곧 부처가 되는 원인이다.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다.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부처를 찾아 마음을 일으킨다면 모두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돈교 법문을 남겨두었으니, 직지인심하는 이 법문을 남겨두었으니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면 모름지기 스스로 돈교 법문을 실천해야 한다. 직지인심 교회발전, 조사선으로 공부를 가르쳐라, 이런 얘기야.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후대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짓지 말아야 크게 한가로울 것이다. 두 견해에 빠지지 말아야 무심하게 되고 한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대사께서 계를 말하고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있거라. 내가 죽은 뒤에 세속의 정을 따라 울면서 눈물 흘리지 마라. 조문객을 받고 몸에 상복을 입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니며 바른 법도 아니다. 상갓집 가서 울지 말라고 그래요. 다만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기만 하면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하되 한 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대들 마음이 어리석어서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이제 다시 그대들에게 부탁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본성을 보도록 하겠다. 내가 죽은 뒤에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내가 살아있던 때와 같을 것이다. 만약 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익될 게 없을 것이다. 다시 개성을 말씀하셨다. 우뚝하여 선을 닦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뿐이야. 우뚝해서 느긋하여 악을 짓지 아니고 무심해서 분별을 짓지 않으면 이 말이야. 느긋하다, 무심하다. 고요하여 보고 듣는 것을 끊어버리고 따라가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걸 고요하다고 표현하네. 거침없어 마음에 집착이 없다. 거침없어. 한 물건도 없어. 대사는 개성을 말씀하시고서 단정히 앉아 있다가 삼경에 이르자 문득 문인들에게 나는 간다고 말씀하시고는 즉시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특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고 흰 무지개가 땅에 뻗쳤으며 수풀의 나무들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날짐승과 들짐승이 슬피 울었다. 11월에 광주, 소주, 신주 3개군의 관료들과 문인들과 승려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나와 대사의 진신을 맞아들였으나 시신, 그죠? 대사의 시신을 맞아들였으나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하고 향을 피우고 말했다. 향불의 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스님이 돌아갈 곳이다. 그때 향의 연기가 곧장 조개를 꿰뚫었다. 조개 쪽으로 꿰뚫었나 보죠. 11월 13일에 대사의 진신을 감실로 옮기고 그 시체를 보관하는 방 더불어 전해진 옷과 바루를 되돌려 받았다. 그 바루와 그것을 황제한테 바쳤으니까 다시 되돌려 받았겠지. 다음해 7월 25일에 감실에서 대사의 진신을 끄집어내어 제자인 방변이 향수로 이긴 진흙을 그 위에 철했다. 이 방변이 그 사람이죠. 내 자화상을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 엄청 세밀하게 그 해능의 조상을 진흙으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문인들은 머리를 끊어 갈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해 내고서 머리를 끊어 갈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하고 내고서 먼저 쇠 바늘과 오칠한 배를 가지고 대사의 목을 단단히 보호한 뒤에 탑 속에 안치하였는데 문득 탑 속에서 하얀 빛이 나타나 곧바로 위로 올라가 하늘을 꿰뚫었다가 3일이 지나서야 사라졌다. 소주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비를 세우고 대사의 깨달음과 행적을 적었다. 대사의 나이는 76이었는데 24살에 의발을 전해받고 39살에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오조 홍인부터 인가를 받고 의발을 전해받은 게 24살이고 그러다가 15년이 산속에 있다가 숨어 살다가 법성사에 내려와서 법성사의 인종법사한테 기회를 받았습니다. 법을 말하여 중생을 이롭게 한 37년 동안 종지를 얻어서 법을 이어받은 자가 43인이었고 도를 깨달아서 범부를 벗어난 자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었다.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제자만 43인이었고 그 외에 인간의 이런 형식 없이 깨달은 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달마가 전해준 신표의 옷과 중종이 하사한 만합 가사와 법의 바루 그리고 방변이 흙으로 빚어 만든 대사의 진상과 아울러 사용하던 각종 도구 등을 탑을 관리하는 시자가 맡아서 보림의 도량을 영원히 지키게 하였고 단경을 대대로 전함으로써 선정의 종지를 드러내고 삼보를 크게 부흥시키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